이 시간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친밀했던 친구라 할지라도요,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물론 반갑지만 서먹서먹한 거는 과거에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조금씩 좀 낯설어지고 어색해지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생소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정욕을 버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욕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 말로 헤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쾌락과 욕심,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만족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상태. 내가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정욕이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에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 자신을 욕심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텃밭을 하고 있는데 그 텃밭에 한 달 동안 바빠가지고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나달 뒤에 가서 보니까 채소는 자라지 못하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푸념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잡초를 심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밭에 잡초만이 가득할까? 여러분, 답은 간단한 겁니다. 비워두면 잡초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정욕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자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 자리에 정욕이 자리 잡고 욕심이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기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주님, 내가 철저히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는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욕심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주님이 내 뜻에 맞추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뜻에 맞춰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참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정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적인 욕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요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남편감을 파는 그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에 가면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올라간 층에서 이미 거쳐간 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 가니까 거기에는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괜찮감. 이 정도면 좋아.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 라고 서로 말하면서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 가니까 그곳에는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한 층 더 올라가자. 그들은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이곳에서 멈출 수가 없어. 4층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거야 하고 재빠르게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5층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5층에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오 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은 아주 풍자적으로 이렇게 잘 지어냈어요.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늘 불평 속에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온갖 욕심의 정욕, 그런 욕심을 다 떨쳐버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아주 강한 표현을 썼죠. 무슨 표현입니까? 가늠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강하면서도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신랑,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자기 남편,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긴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4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딥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둘이라고 하는 단어와 푸시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 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또 한 영혼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두 마음을 풀어서 따로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 마음을 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중심 삼고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래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이죠.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고대에 사용했던 그 상형문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상형문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린이의 마음은 세모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언어학자가 설명하기를, 자, 그들은 어린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세목골 양심이 죄를 짓는 만큼 회전할 때 뾰족한 곳에 찔려서 모서리로 긁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을 마음 아파하고 자꾸 이렇게 반성하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뾰족한 모서리가 점점점 닳아 없어져 가지고 뭉툭해지고 무뎌지고 둥그스름하게 변해돼서, 그 어린이 되면은 잘못을 범해도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 그런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고 또 작은 일에도 아픔을 느끼고 또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무뎌지고 또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중심 삼고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표준 삼고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로쓰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곤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교만 때문에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온갖 부정부패 비리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쌓아왔던 명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뭡니까? 자기의 욕심이 결국에는 그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서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으뜸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거기에 주변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 말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 나약한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철저히 낮아져 주님만을 높이고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온갖 고난을 다 행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지고 달라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다녔던 사람이 됐고 이방인의 사도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한 주님이 특별히 택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거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쾌락의 삶을 살다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께로 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멀리에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정욕, 욕심을 다 떨쳐버릴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에 이런 인간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철저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